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산악인들에게 왜 산에 가십니까? 하고 물으면 산이 있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악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인생의 도전장이 되고 그들의 삶을 활기 있게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산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어김없이 찾아가죠. 전 세계에 8,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전 세계에 14개가 있습니다. 근데 큰 산악인들은요, 그 14개를 전부 다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 8,000m가 넘는 산을 오른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폭설과 추위, 또 크레바스 등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등산은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생명 바쳐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산악인들과 일반 그 서민들과의 이제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삶에도요 반드시 넘어야 될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죄의 산봉우리예요. 로마서는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인과 죄의 문제를 굉장하게 심각하게 다뤄요. 구약에서 죄의 산봉우리를 넘는 방법은 율법과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기는 한데 문제는 인간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법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 루트를 지나려 하다가 추락하고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산을 넘는 것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정상을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예 하지 않아요. 그 죄의 산봉우리를 보면은 미리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의 삶은 당연히 영적이 되지 못합니다. 육적이 되죠. 계속해서 육체에 묶여 있게 되고요. 사실상 죄가 그를 장악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그 고민들은 영적인 거장들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탄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도 산 정상 아래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그 정상을 밟을 수 없는 매우 비참한 존재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누가 이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고 탄식을 한 거예요. 사실 솔직한 자기 표현이죠. 현대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좀 도덕적으로 살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사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더 그래요. 자기의 모든 생각이 육적이고 또 이 생각이 자신을 사망으로 이끈다 하는 거 몰라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같이 선하게 산 사람이 지옥 가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하더라도요, 바울만큼 될까요?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매주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끊이지 않고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고백하고 탄식했습니다. 혹 이 바울보다 더 완벽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른다 하면은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사야가 지목을 했죠. 그게 뭐냐면 주인을 모르는 죄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죄. 그러니까 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죄에 대해 비참함을 탄식한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찬송을 했어요. 아니 24절의 그 탄식과 절규가 25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금방 바뀌었어요. 왜일까요? 거대한 죄의 산봉우리 앞에서 새로운 루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의 글에서 자신이 비참하다 이런 용어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즉 그리스도인 된 바울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 비참함의 정죄감을 해결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요, 1절은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마지막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37절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니, 무엇이 그 처절한 죄의 탄식이 이렇게 감사로, 또 그의 깊은 절망이 이렇게 확신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자기가 새로운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는 이전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법으로 산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거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새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함으로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비참한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신법이 구법을 우선하는 거 잘 알잖아요. 구법이 신법을 못 이겨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굿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효과가 있게 될까? 이건 모두 다 성령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아주 행복하고 황홀합니다. 어떤 일이 있길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황홀하게 바뀌어지느냐? 그 첫 번째가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예요. 새 법 아래, 그리스도를 믿고 새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확신이었어요. 과거의 법은 참소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인데 새 법은 정죄하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굿법은 죽이자는 법이고 신법은 살리자는 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그 새 법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새 법의 효과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고 더 이상 그를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란 말이지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뭐 죄를 짓는다고 그가 뭐 예수 믿는 거 다 헛것이 됐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1000개의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10개의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0개의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정죄당하지 않아. 근데 10개의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 그렇다고 정죄를 당해.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1000개의 죄를 졌던 10개의 죄를 졌던 1개의 죄를 졌던 모두 다 죄이냐? 뭐 10개 죄를 진 사람이 1000개 죄를 진 사람한테 나는 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이냐? 물론 더 많이 죄를 지었느냐 더 적게 죄를 짓느냐 하는 건 있지만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이 한 가지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의 양과 죄의 수로다가 커트라인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커트라인,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정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들어오게 되고 에덴으로 쫓겨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까워서 째째해서?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출애굽 때 장자의 재앙,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자기 집의 그 대문 앞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묻히면 살아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죽음의 사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죄를 1000개 졌나 100개 졌나 10개 졌나 그거 안 따져. 피가 묻혀졌느냐 안 묻혀졌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심지어 그게 묻혀있지 않게 되면은 가축의 첫 새끼들도 죽었고요. 왕의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왕 파라오는 신이에요, 신. 그럼 신의 아들도 신이라고. 신은 본래적으로
도덕법과 양심법에 하나도 저촉이 안 되는 존재예요. 잘못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도덕법, 양심법에 완벽한 신이라고 하더라도 피를 안 붙이면, 피를 안 바르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기준이 뭐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예요. 그럼 물론 또 따질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느냐? 그럼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따지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 죽어야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 길을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가면 사는데 그걸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사랑이 없느냐? 그렇게 따지는 건 어불성설이죠. 좀 더 쉬운 예로, 내가 7명의 자녀가 있어요. 같이 뱃놀이를 갔습니다. 근데 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모두 빠졌어요. 그래서 7명의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수심이 깊고 너무 차가워가지고요. 근데 옆에 뱃놀이를 하던 어떤 그 집이 청년 하나가 탁 뛰어들더니만 내 아이를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1명 구하고 2명, 3명, 4명까지 구했는데 이 4명까지 구하다가 지쳐서 그 청년이 죽었네. 자, 그러면 나는 그 청년의 아버지의 멱살을 붙들고 왜 네 아들이 내 남은 3명도 구하지 않았느냐? 너는 사랑이 없는 아버지다.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자식 4명만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구해낸 것만도 평생 감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는 감사한 것이지, 지멋대로 믿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거 따질 일 아니에요. 3절 4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율법이 받을 정죄를 모두 해결시켜 주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죄에 대해서 2번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되지 않는다 하는 그 이론인 거예요. 제가 해군에 근무하는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해군에 군함이 있잖아요. 군함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군함을 향해서 적이 유도탄을 쐈다. 그럼 유도탄은 얼마나 빨라요? 당연히 군함은 유도탄에 맞아서 폭격당하고 이거 다 수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해군의 군함은 방어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방어체계 하냐면, 적이 유도탄을 발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도탄은 군함의 열을 보고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군함은 유도탄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군함이 다가이탄이라는 유도탄 방어 체계를 즉각 가동한답니다. 즉, 현재 이 군함의 코드를 다가이탄에게 입력시켜서 군함이 쏘는 거예요, 다가이탄을. 그러면 유도탄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다가이탄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가이탄을 부딪혀가지고 폭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군함이 안전한 거죠. 우리 죄로 인한 율법의 요구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굿법이 나를 정죄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죄로 인한 두려움, 정죄감, 패배감,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죄도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을 일으키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걸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친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새 법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네요. 육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육을 생각하는 사람, 영을 생각하는 사람. 자, 물론 예수를 믿어도 육과 영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 하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갈등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 자체에 영적인 생각이 없어요. 삶 자체가 육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요. 이렇게 되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새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 성령은 우리를 정죄감에서 해방시키는데 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영의 생각, 즉 영의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먼저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육의 생각과 육의 일은 뭐냐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건 갈라디아서 5장에 잘 설명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즉 성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종교적인 문제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건 전부 다 인간 관계의 문제예요.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도덕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의 일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성적으로 왜곡된 삶을 살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다룬 건데 사람들과 문제가 있어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원수처럼 살아요. 그가 들어가면은 평안했던 공동체도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깨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을 잘 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부도덕적인 삶이야. 경건하지 못하고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거는, 이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즉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간 관계가 원만해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임이 평안해져. 그리고 그 사람 삶 자체도 경건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육을 따르고 육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고요. 8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그의 최종 목적지는 이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럼 누가 생명과 평안을 얻느냐? 영, 즉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알죠. 그 사람이 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종교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엉망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법으로 살아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세계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영을 따르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아마 이 코비드-19 이 기간 중에도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번 기회에 더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할까? 영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 보호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이제 복인데요. 세 번째 복이 있는데 이 성령께서는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새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시게 되면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해요. 에스겔서 37장 보면 마른 뼈들 있잖아요. 아니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뼈가 다 맞춰지고 그리고 살들이 다 붙었어요. 그런데도 안 살아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러자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을 했더니만 에스겔의 명령대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마른 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부활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난 다 끝났어, 난 다 망했어, 내 인생은 이거로 비참한 인생이야, 구제불능이야, 소망이 없어, 이런 마음은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무력한 생각, 자꾸 죽고 싶은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그 안에 있게 되면 그는 소생하게 돼.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힘들고 정말 죽고 싶고 힘들 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더 사모하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의 영이 임하시면 내 모든 것을 다시 살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분의 영이 부활의 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중을 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중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날라.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날잖아요. 왜? 비행기는 중력을 벗어나는 그 항공역학의 양력, 그 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분 안에는 부활의 영이 있다고요. 생명의 영이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게 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소생시키고 부활하게 하고 생명이 역사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굿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법, 새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정죄감에서 해방시키시고 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